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 일을 위해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 안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올해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소망으로 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성숙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특별히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어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모든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생활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체험하도록 당통마을이 자립하여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의 당통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운영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이 나라가 운영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선교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깨어 간구하며 주님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교회에게 맡겨지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또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당통마을의 CDP 사역을 위하여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통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생활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당통마을이 자립하여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의 당통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 마음 합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 위에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도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선교직 가운데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믿음의 내용이 되어 주시며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만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기는 했지만 한 단어가 세 가지 표현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9절을 보시면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이제 99편을 보면은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찬양할지어다라고 해서 통일성 있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이 시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시인은 무슨 이유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실 것이기에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떨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앉으신 것만으로도 온 땅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그룹은 천상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펴고 앉아 있는 천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천사들의 수종과 또 보좌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룹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을 합하신 것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주님의 그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자고 말하는데요.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은퇴를 하면 보통 감독이나 개인 레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면서 받는 보수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 사람이 선수 시절에 어떤 커리어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 프로 선수 출신이라면 보수가 상당할 겁니다. 혹시나 국가대표 출신의 어떤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가르침에 대한 단가는 굉장히 많이 뛰겠죠.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선수에게 레슨이나 코치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굉장히 영광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어떤 취미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 정상에 올랐던 선수가 우리를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지도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신다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직접 자리까지 깔고 앉으셔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예수님으로서 임재하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4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은 바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공의와 정의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언제나 공의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곧 정의이죠. 그렇기에 세상적인 공의나 정의는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이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또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이 힘이 없는 자들의 그런 처지가 계속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올바른 판단과 정당한 결정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행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중심을 지키시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으시며 세상을 통치하시죠. 우리를 무한정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분의 정의를 드러내시며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를 무한정 옳다고만 하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잘못했을 때에는 찌르시고 또 깨닫게도 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그분의 마음을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렇게 다른 것을 눈치 볼 것도 다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늘 한결같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되 약자라고 가진 게 없다고 혹은 못났다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로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6절부터 9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도 듣지 않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속이 답답하고 터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와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따질 때도 있습니다. 원망이 섞여서 토로할 때도 있지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 때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지도자 혹은 자기 말만 하는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마음만 있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하고 원망 섞인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부정한 마음들을 가질 때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때 따지고 또 토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도 생기고 또 흔들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말씀과 응답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리에 앉으신 것만으로도 온 땅이 떨릴 만큼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 위에 우뚝 솟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며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이미 이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가요? 반드시 우리의 말에 대답해 주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로 주님께 따질 때에도, 수용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할 때에도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작년 그리고 멀게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응답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그런 간구들, 우리의 질문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 나조차도 그렇게 기도했는지 잊고 살고 있던 그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기억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담아두시고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응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 찬양하시겠습니까? 각자에게 여러 이유로 다사다난했을 2023년이 지나고 벌써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 지나가나 했던 일들도 벌써 한 해를 넘기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도 벌써 오늘까지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주의 은혜이지요. 한 해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이유는 사실 차고 넘치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만으로도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한 해만 돌아봐도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올해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찬양할 힘이 없는 그런 순간마저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시편 30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0편 말씀 중에서 제가 11절과 12절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구별되어져서 합당하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허무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